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격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연말 되면은 사실 시편 말씀 묵상하고 또 기존에 하던 강해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기에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K 시위라고 하죠. 요즘 이제 그 국회 앞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중계되고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디까지나 개인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제가 잘 말은 안 했는데 제가 힘든 시절은 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저는 30년 전에 이제 전경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좀 편해 보려고 가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갔다가 된통 당하고 이제 제대한 케이스인데 저는 전경으로 복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시위도 참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위가 정말 많았고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없었어요. 맨날 잠을 자면은 이제 그 길바닥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TV에서 보면 이제 회색 전경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르고 그냥 사이바 쓰고 그냥 누워 있으면 거기가 잠자는 데였어요. 늘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이제 28개월을 이제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위하면은 떠오르는 게 쇠파이프였어요. 늘 쇠파이프와 화염병, 돌, 그리고 최루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뭐 부모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걸 휘두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담당 중대장이 그 무전병으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이제 하고서 전령하는 걸로 그 당시에 전령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는 좀 뒤로 빠져 있어라. 전령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전령으로 이제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96년도에 아주 큰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시위가 있었던 중에 정말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 3달 동안 이제 자대에 들어오지 못했던 기억을 해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고 특히 이제 저희 부대가 제가 복무했던 부대 같은 경우는 60%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머리 다치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대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불능이 돼가지고 돌아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복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시위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제 쇠파이프나 최루탄이나 화염병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위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런 현 시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 이 나라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딱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인물인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성경도 아니고 익숙한 인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감격적이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기적적이고 감격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를 읽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지 않는 성경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100년 이후의 그 시점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 이 느헤미야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그래요. 한때 이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시대 얼마나 강했습니까? 솔로몬 시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강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했던 솔로몬도 어떻게 변질됩니까?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둘로 나뉜 나라는 또 오죽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큐티 때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열왕기서라든지 뭐 우리가 호세아서나 뭐 예레미야나 요즘에 읽는 아모스나 할 것 없이, 아모스는 또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는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우상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성경은 왕을 향해 경고를 하는 것이지만은 왕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 백성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죠. 제사장의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가는 아주 혹독했던 것입니다. 먼 타국에서 이제 혹독한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들은 완전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개인으로만 본다면은 그는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고국 소식을 듣는 장소는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추운 겨울에 내려와서 이제 업무를 보던 그런 궁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는 각종 업무를 도맡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 업무를 볼 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름 이제 입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쩌면은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소식이 있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고방식처럼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겪는 문제가 아니니까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그러니까 뭐 한국 소식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참 안 됐다라고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반응은 의외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보지 않고 나의 문제로 보고 그 아픔에 통감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 고국 땅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결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본다면은, 첫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아픔을 통감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아픔만은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즘 이제 언제적 얘기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해준 게 뭔데? 라고 말하면서 나라에 대한 불신과 또 이 나라에 대한 회의감, 막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아닐까 해요. 만약 이럴 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통계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에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46%만 참전하겠다라고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국가에 대한 이제 어떠한 기대감이라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듣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는요. 나는 이미 외국 사람이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저는 이스라엘계 페르시아인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흘려듣고 안 됐다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 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이 많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낀 아픔은 단지 자신의 민족이 현재 나라를 잃고 방황한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예배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대해 느헤미야는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삶과 민족 가운데에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민족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함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잘못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뒤 이어서 보면은 6절에서 계속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범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너 때문이야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 반응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보이십니까? 누구만 사라지면, 누구만 없어지면, 어떤 특정 정당이 사라지면은 이 나라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장담하시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 이 고백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사태는 느헤미야로부터 100년 전 일이에요. 100년 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타락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 죄를 범하는데 그가 일조한 것도 없어요.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 누군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2세나 이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아무개를 지칭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처단해 주시라고, 그 사람만 없었으면은 이 나라가 좀 더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흉을 지목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판과 더불어 비난의 대상을 찾을 때가 참 많았어요.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 역시 사실 비판의 대상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증오의 대상을 찾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문제 가운데서 자신이 스스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옆나라 어떤 나라만 공격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역사의 아픔은 많이 있어요. 저마다의 아픔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 가운데서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이 나라를 이끈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자신의 안위와 편의만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엔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매국노나 친일파라고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며 싸웠던 이들을 통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식민지 교육을 통해서 이 민족은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패배의식에 젖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남궁옥 선생님은 찬양을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망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서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을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을 위해 일하러 가세.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공격하고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런 훌륭한 독립운동가들,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일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헌신된 그런 평신도 성도들이 정말 많은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요. 민족이 기도를 알지 못했을 땐 하나님께서 많은 헌신된 사람을 이 땅에 보내 이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날 위해 기도하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해요.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가 누구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애달라고, 그 사람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변형하면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종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는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은혜의 종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억압된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터 위에 은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차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나라 욕하면서 암흑에 삿대질하면서 이 나라 떠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진정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당을 따라가고 어떤 특정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꿈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해요. 미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위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 좋다, 내 삶만 정말 사모하고
나 잘난 맛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기억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작은 곳일지라도 직장인, 학생, 노약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